우리 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이 벌써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성탄절이 한 주 남았는데요. 또한 연말이 이제 2주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사야서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직장이나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데요. 그런 회사나 사업체를 그 설립 목적에 맞게끔 계획하고 또한 유도하는 행동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그 이윤을 최대한도로 얻기 위한 모든 것이 또한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영이라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라를 보게 되면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지에 맞게끔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그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 하나님의 예정과 뜻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아주 정확한 시점에 오셔야 될 때에 맞춰서 장소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것을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한 그 악을 행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곳에 나이질에 오게 하시고 베델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드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그 유다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들은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그 유다의 심판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경고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26절을 보시면은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가 그 남유다의 요담 왕 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750년부터 736년 그 사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담 왕의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은 가장 부유한 시기였었습니다. 남유다로 보아서는 가장 부강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국지 정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그 뒤에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불과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또한 그 왕이 된 살룸은 불과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또한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즉 북이스라엘은 요즘 말로 말하는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그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죠.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북쪽으로 아람이 있죠. 아람 나라가 있고 밑으로 이제 애굽이 있는데 그 두 나라들도 또한 역시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남유다를 이렇게 뭐 침범을 해오거나 또 이렇게 뭐 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요람이 그 나라가 남유다가 부강을 이루었던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번영과 축복을 누리던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나라들을 막아주시고 남유다를 보호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악이 이제 지나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죠.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남유다는 바로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을 향해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방 민족이라 봐야 뭐 아람이라든지 뭐 암몬이라든지 이때 애굽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당시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란 나라는 사실은 더 위에 있는 지금 오늘날에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곳 먼 곳부터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불과 몇 년 뒤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100여 년 뒤에 바로 곧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과 지금의 세대와 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진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일제 압제에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이제 50년대, 60년대 굉장히 빈곤의 시대를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서서 정말 괄목할 만한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 나오면은 부자가 된다라고 선포가 되던 시대였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었어요.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기도에 의해서 됐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부유하게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강하게끔 해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를 이루었다라고, 평강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압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시일 내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사항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사야가 그 유다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시대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을 굳히시는 순간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의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주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돌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쳐들어오는지, 그래서 그 백성이 어떻게 처참하게 당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런 아수르라든지 그 바벨론의 그 팽창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침공을 당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런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그 팽창 정책이, 팽창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요. 그 강한 군주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웃 나라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군주의 탐욕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입을 하게 하고 침공하게 해서 그러한 전쟁으로 이끄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팽창주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은 국가뿐만 아닙니다. 회사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법적인 제재를 피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 한도로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대기업들도 그렇죠. 한국에 있는 모 기업은 계열사가 190개가 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쓰는 뭐 통신이라든지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뿌리를 안 내린 곳이 없어. 한국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회사를 안 거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은 그 회사 물건이라든지 뭐 통신 방법이라든지 한두 가지는 꼭 쓰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팽창주의인데요. 세계도 마찬가지지요. 그러한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또한 그 돌아가고 있는 흐름 경제 상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베델 한인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뜻만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 교회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이제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부득이하게 사임을 하고 나서 주의 종으로서 어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앞으로의 내 목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러고 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고, 목사로서 왜 좀 더 편한 곳, 좀 더 좋은 곳,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싶지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듯이 또한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파라과이보다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 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자 했던 길은 다 막으시고 저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나이지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데가 아니라 왜 나이지리아를 열어주십니까? 왜 파라과이보다 더 힘든 곳으로 저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기도를 해나가는 중에서 제 마음속에 아픈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다른 교회 기도를 하는 것보다, 다른 곳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나이지리아 생각을 하면은 왠지 모르는 그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자꾸 마음에 땡기는 것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 나이지리아를 오게 됐는데요,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파라과이 갈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냥 선교지에 가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번졌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를 막으시는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라과이에서 처음으로 제가 인터넷 설교를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파라과이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것이 좀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했었어요. 교회를 모이지를 못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운동장에서 자동차 타고 오세요. 그러면 FM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서로 간에 차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모이기 시작을 할 때 교회 각 방마다 모니터 TV를 설치해 놓고 연결을 해가지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파라과이로 보내신 목적이 그거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단 한 주라도 예배를 그렇게라도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니까 끝날 무렵에 이제 저를 아프시게 하시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나이지리아로 오게 했죠.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아, 세상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유다가 스스로 부강해서 스스로 잘 돼가지고 그 나라가 좀 더 부강해서 더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일으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다른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 여기서 교회 생활 해나가는 것, 우리는 만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죠. 만일 내가 다른 곳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나이지리아가 아닌 한국에서 근무 생활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요. 내가 좀 더 나이지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좀 더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들 있죠, 그죠? 저도 그렇죠. 제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역을 했더라면 어땠을 거라는 가정이요. 그런데 그것은요, 가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에 가정이란 만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연이라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끌고 나가시는 그 과정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곳에 오신 것도 그렇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고 이곳에서 베들교회를 섬기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찾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를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길로만 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경륜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29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날 때나 아니면 좀 여유 있을 때, 뭐 여기는 이제 한국 TV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한국 TV나 뭐 영상, 동영상,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보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썩 잘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프로는 여행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사 교양 같은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한 동물의 왕국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정말 재밌어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동물들의 세계지만은 물론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를 저는 깨닫곤 합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오죠. 이제 암사자가 사슴 같은 거를 사냥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암사자 사냥할 때, 암사자가 사슴을 사냥을 할 때, 얼룩말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말이 모르게 아주 살금살금 접근을 합니다. 소리 안 나게, 안 보이게, 또한 바람과 등을 지고 갑니다. 자기의 채취가 얼룩말에게 들리지 않게끔 맛보고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의 힘을 발휘를 합니다.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50% 이상을 단 한순간, 짧은 그 30초 순간에 다 쏟아붓습니다. 전력 질주를 해서 낚아채죠. 그죠? 그래서 목에 숨떨미를 딱 끊어서 먹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한 경쟁 상대가 나타납니다. 또 그 먹이를 노리는 다른 짐승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먹이를 끌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혼자 그것을 먹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동물의 왕국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유다 민족을 향해서 처참하게 사륙을 벌이고 도륙을 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암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있는 상황을 열거하고 있는 열왕기하 25장하고 역대하 36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처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기간이 불과 2달이 안 걸려요. 정말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거의 2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것을 말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 다른 지역에서 곡식을 농사를 져서 가지 들어와서 생활하는 곳이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재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됩니다. 오로지 딱 우물도 하나밖에 없죠. 언제 때 그 셈을 만들었냐면은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기혼샘에서부터 그 물을 파들어오죠. 이제 그 바위를 깨가 놔서 파고 우물을 끌어옵니다. 한 500m 가까이를 끌어서 물 공사를 해서 성 안으로 물 공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눈 병자를 그렇게 준 진흙을 발라서 그 실로암 못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낫게 해준 그 실로암 못이죠.
그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받은 게. 그러니까 즉 실로암 물은 솟아난 물이 아니에요. 그 기온샘에서부터 이제 끌어들인 물이 기온샘을 덮어버리고 단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예요. 그 실로암 샘물 하나, 그거 가지고 18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식량이 없고 단지 그 물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18개월을 전쟁을 벌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을 굳히시면은 그만큼 잔인하게, 참혹하게, 처참하게 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이 되면은, 실행이 되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처음에 타락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허무셨어요. 우리들의 언어를 각기 어느 언어로 따로 만드시는 바를 우리들이 소통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또한 우리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었을 때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노아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모든 민류를 물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할 때 그것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완악함을 보시고 애굽 왕이 완악함을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길 때마다 그 이방 민족을 침입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치셨어요. 괴롭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시면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 유다 민족을 멸하시기로 하셨으면은 철저하게 멸망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결심을 굳히시는 그 순간에 반드시 실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심이 실행이 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죄악이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스러운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결심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결심이 서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늘 우리가 자성해 가면서 또한 성결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가면서 행하실 수 있는 또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인데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인데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여 년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실천신학 교수님이 권장도서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 있었어요. 이거 읽고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번역서가 있는 이제 원서를 읽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뭐 정신없이 읽고 정신없이 썼습니다만은 큰 감흥 없이 사실은 읽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쭉 책을 한번 보다가 교회에 있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이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이해를 못했던 것이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누가복음 20장 38절의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살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왜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실까라는 그 구절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잘 이해를 안 됐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고 환갑이 지나고 이제 목회를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들은 사실 그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악착같이 모으려고 합니다. 쌓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의 주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나라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내가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있고 회사가 있고 단체가 있고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자의지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셨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났냐는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들의 부모님이시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셨던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창조주가 아닌 내가 피조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때 맞는 죽음은 이 세상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육체는 죽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내가 신학교에 가고 싶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소원기도 했으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저를 아프게 해주고 신학교를 가게 하고 회사 생활을 그만두게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게 만든 이유가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생명까지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 인간 한규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저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를 고민해 보셨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안다라면은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해 가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또한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